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현상 속에서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영국의 왕립학회 회장까지 취재되었던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라고 본답니다. 그런데 이 과학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국 국민들이 영웅시합니다. 그래서 이 왕실 멤버가 아닌데도 영웅 취급받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탐욕 때문에 부끄러운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할 때 연봉이 100파운드였대요. 얼마였다고요? 연봉이 100파운드 시절 무려 16배나 더 준다고 하는 그 영국 조폐국으로 직장을 옮깁니다. 그럼 먹고 살만 하거든요. 돈도 꽤 있었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1720년 투자하는데 실패해서 무려 2만 파운드. 당시 교수 연봉이 100파운드 시절에 2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날렸으니 요즘 돈으로 수십억 된답니다. 이게 사람이라 아무리 믿음의 선배라 그러지만 뉴턴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앞날은 알 수가 없구나. 아무리 천재 과학자라고 해도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이왕이면 제대로 성경을 알자 그래가지고 과학자인데도 구약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고 히브리어를 공부했답니다. 그러면서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저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읽었던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대적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셨고, 이 약속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에게도 동시에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 여호와는 우상 숭배 싫어하는데 아브라함 너는 우상 숭배하고 아예 우상 장사를 하냐? 그런 너를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든든한 가문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땅도 주겠다. 즉 삶의 자리도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 되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나 혼자만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가닥이 나요.
주변 사람들도 복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귀한 아브람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로드맵을 주셨어요. 안내 지침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안내 지침서인 로드맵인 시내산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본격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언약을 다윗에게도 허락하시는데요. 이 다윗은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 일은 성경에 없는데, 아하, 성경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걸 촉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절은 하시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상관 않고 또다시 소망을 품고 그 안내 지침서인 율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왕이잖아요. 본인이 왕이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겠어요? 안 먹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지는 그래요. 야, 네 나라가 다 너 같은 사람만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해야 돼요.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개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네 가문 집안 계속 복주겠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범사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면 건수까지 만드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건 은혜의 맛보기일 뿐이야. 은혜 뭐라고요? 대단한 은혜 주시고도 하나님은 야, 그건 내가 진짜 주려고 하는 것에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는 막 주십니다. 진짜 큰 은혜고 놀랄만한 은혜고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또 너에게 은혜를 줄게. 소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예수를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것의 예표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죽을 때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요, 소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는 미래의 영광을 보이잖아요. 미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났느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 죄다가 다 이루리라. 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행보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윗도 시편에서 말했고 사도행전도 증언하는 것은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계보와 족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자, 예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족보는 어느 특정 조상의 시조부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계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라인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중심으로 기록되는 게 상식인데, 이 계보에 보면 장자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야곱이 둘째가 등장하고 루벤, 시므온, 레위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쉽게 말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답게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가정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진단해 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 가진 말, 행동 같은 거 아주 거리가 멀다면 그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건지,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지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남들도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이 참 한심하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상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이 그래요. 가장 힘든 상황, 소망 갖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멸시받았던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폐기 처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가문이 몰락하고 가장 처참한 상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의미가 뭐예요? 내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면 얼마든지 소망 가질 수 있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마른 땅 같은 환경 여건이고 영적인 침체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소망 가져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답게 살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버린 그런 상황, 성공이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 바로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 영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계시하는 게 바로 소망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계보에는요, 본래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자 이름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인 족보인데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5명인데 대부분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이건 부끄러우니까 주의에 대고 할게요. 다말 같은 여자는요,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 사람의 후손으로 나오면, 태어나시면 예수님 요거도 먹을 거 아닐까요? 아이고 피가 지저분하고 어이구 순수혈통이 아니야. 기생라합도 그렇죠. 뭐 밧세바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녀가 바람 나가지고 그런데, 아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기에는 뭐 처녀 동정녀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지만 당시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마리아는 남편 요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가 지금 불러오고 있대, 돌로 맞아 죽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에 그녀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소망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헬리의 단편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시골에서 이 어린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사이좋게 손꼽놀이도 하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애는 도시로 와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소매치기 똠두둑이 되어버렸고, 하루는 그가 늙은 부인의 지갑을 훔쳐 기뻐하면서 횡재했다. 길 가는 도중에 옛날 시골에서 함께 놀았던 여자아이를 봤는데,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순진무구하게 보였는지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로등 차디찬 그 쇠기둥의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살 필요가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그 말을 내뱉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타락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상관은 예수님 계보에도 보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세파에 찌들었는지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하자가 많은 인생으로 전락한 문제투성이 인간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도 길어서 왜 낳고 또 낳고 이제 이러면 여러분 좋으실까 봐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그 이름들 중에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이건 주변에 있는 누구건 간에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 여건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느냐와 관련되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출발 지점은 나의 어떤 거룩함, 노력, 도덕성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봤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계보에 못 들어갔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만 이 예수님의 계보, 소망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대망하는 나이기에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강단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시작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시작은 시작이고 끝은 끝이지 시작의 끝은 뭐야? 이제 요 말이에요. 사실 저 말은 윈스턴 처칠의 연설에서 사실 응용하기 시작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되었다가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때의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 끝났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전부는 그런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 그런 의미인데, 내용 보면 예수님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먼저 나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뭐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시작됐던 겁니다. 시작되었다가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그 시작이 끝난 거예요. 적용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시작의 끝으로 나아가게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역사는 얼마든지 진행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창조 역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의 끝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새로운 인생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카오스 혼돈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밝고 환하고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변화되는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고 훗날까지 후회가 없도록 하는 지혜로운 능력이며 살만 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 주관하심으로 자긍심을 안겨주시는 능력이고 그 어떤 열망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사 일상생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말은 하지 말고 고개나 뭐 이런 표정 짓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을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소망의 세계에 든 분답게 소망 충만해야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봐도 소망의 계보에 든 분답게 말하고 행동해야지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실로 내가 아브라함이건 다윗 같은 사람이건 정반대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건 나를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소망 충만해야지요. 저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흔드는 이름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리고 진행형인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병든 인생, 병든 마음, 병든 가정, 병든 생업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고 살만 나게 하는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고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얼마나 인공지능 시대 이야기를 합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은 누군 줄 압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만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인공지능의 하수인 꼬붕 로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승리케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데도 웬일인지 이게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죽어있는 강씨처럼 됐을 때, 그래서 손 마른 자도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소망의 계보에 여러분 들어가셨다고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포하고 나면 이제부터 송의 행보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은 몇 주 동안 직분자 임명식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뭐니 해도, 돈보다도 뭐니 해도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분이어야 돼요. 소망의 계보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 알잖아요. 청년회 회장이었던 분이 교회 떠나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먹고 살아야겠어서 내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청년회 회장한 거예요. 소망의 계보에 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 부서 일꾼 책임자 되면 그 교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청년회장 할 때 그 청년회는 분명 죽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인간일지라도 언제부턴가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또 그게 책임 있는 천도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세상 살기에 세상적인 인맥이 중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세상적인 인맥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기독교인이 될 때는 내가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 있을 때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손주들이 잘 아는 영어 빌롱투, 누구에게 속했고 무엇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계십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미래의 영광도 바라보면서 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친지들도 좀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아이고, 내 자식이 올해 돈을 요만큼 벌고 우리 손주가 공부를 요만큼 진보가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요,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일 때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분답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